재미나는 러시아 우화 하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수가 사냥감을 찾아 숲길을 거닐다가 몸집이 집채만한 곰을 발견하게 돼요. 포수는 이게 왜 내 횡재냐?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곰을 꼭 잡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에 아주 신중하게 조준을 합니다. 그런데 방아쇠를 당기려는 그 순간 곰이 포수의 의도를 알아챕니다. 재미있는 건 곰이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고 아주 나긋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포수님, 저에게 총을 쏘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포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포수는 총구를 내려놓고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털가죽이 필요해. 이 말을 들은 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군요. 전 배가 터질 만큼 먹어보는 게 소원인데. 우리 대화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타협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포수와 곰이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가며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타협점을 찾게 되죠. 포수와 곰이 동의한 타협안은 무엇이었을까요? 포수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고 곰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건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곰은 그의 소원대로 포수를 잡아먹어서 줄인 배를 채웠고 포수는 곰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원하는 털가죽을 입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타협은 상호 공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겁니다. 인간 사회에 타협이 없었다면 이 지구촌은 온통 불바다로 변해 있었을 겁니다. 요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 침공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뉴스를 하루가 멀다 하고 듣게 됩니다. 오늘 내일 당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형국에 도달해 있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어떤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타협점을 찾아갈 때 대부분의 경우 약소국이 강대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타협도 어떻게 보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게임과도 같아요. 그래서 꼭 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타협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습니다. 타협하면 음흉한 술수가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심각하게 보아야 할 점은 타협으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것이 희생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이 이에 대한 명확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갔어요. 그때 바울이 책망할 일이 있어서 베드로를 책망했다. 대면에서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바울이 대놓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일까요?
같은 사도지만 사실은 바울 입장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 돼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도예요. 그와 반면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있어요. 사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작은 종. 그러니까 바울 입장으로는 이 베드로의 그림자도 밟을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 바울이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던 것인가?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받은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율법주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선 규례와 의식들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고 그 결과가 교회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회심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한 것이 왜 큰 문제가 되냐 하면요. 새로 생긴 교회 안에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건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 입장으로는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제시한 것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그것을 믿었는데 어떤 율법학자들이 자꾸 말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로서는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존립을 흔드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없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은 좋지만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헷갈리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으니까 타협하지 말라는 선언인 겁니다. 네, 그 당시 초대 교회를 보면 크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의 대표 주자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였어요. 네,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선 율법 중에서도 할례에 관한 조항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주의자들의 입김이 셌습니다. 위와 반면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에서는 음식에 대한 규례가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음식은 정결한 음식인가? 먹어도 되는 음식인가? 아니면 이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가? 그런데 안디옥은 이방인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나온 음식이 많습니다. 레위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런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식탁에 나온 음식들, 이방인 성도들이 차렸을 테니까 유대인들만큼 율법 조항에 맞는 정한 음식들을 준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레위기서를 다 꼼꼼히 찾아보면서 이거는 먹어도 돼,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방 신들에게 바쳤던 제물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개념치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즐겼어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에게서 온 자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하죠. 12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바울이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을 할례자라고 밝히는 것으로 모아서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다.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부정한 이방인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고 있었는데 그 현장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이닥치게 된 거예요. 그것에 베드로 사도가 겁을 먹고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 충만해서 다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베드로는 온데간데에 없어집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어린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겁 많은 베드로 돌아간 셈입니다. 무슨 이유로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애써 마련한 그 식탁의 자리를 떠났는지 정확하게는 알 길은 없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면 그의 위신과 명성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를 사도 베드로는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사도행전 10장에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말씀을 환상 가운데서 듣게 돼요. 하늘에서 상다리가 내려오죠. 부정한 음식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건 부정한 음식이니까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게 아니다, 먹어라. 그리고 곧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초청받아 가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신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의 복음을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파하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만 받았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였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요엘의 예언처럼 젊은이나 늙은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불문하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나 성령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율법주의자들이, 할례자들이 아주 놀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하실 수 있는가? 이와 같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성령 부어 주심을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두 눈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할례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베드로가 자리에서 물러갈 때 다른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바나바도 함께 떠났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13절을 보세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의 이 행동 그리고 그를 따랐던 유대인 성도들과 바나바의 행동, 이것을 외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과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던 도중 모두 다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워낙 거물급 인사라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었다 치더라도 바나바까지 그들과 행동을 함께 했다라는 점은 바울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는 소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직 다른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사도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저 인간이 스파이 짓 하려고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 아닌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추천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목회의 기회까지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바울을 부목사로 영입한 거예요. 바울의 영적 멘토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예요.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런 그마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저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다른 유대인 성도들이야 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났으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담임 목사인 바나바까지 저렇게 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취한 행동, 어찌 보면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 작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행동은 율법주의와 타협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엄청 컸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까지 이 일의 동조자로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안디옥 교회 내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했던 베드로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안디옥 교회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는, 아니 그것보다 더 큰 문제, 복음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몰리게 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다른 종교와 타협하며 살아가야 의식 있는 기독교인으로 대접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와 상생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타협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종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라는 종교다운주의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신학자들의 말에 귀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다고 자부하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연방의회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지가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 6월에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이때 그 당시 법무장관인 어윈 코틀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인권 헌장에 명기된 인권 존엄성과 평등의 권리를 한층 확대하는 것이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과정에서 빚어진 수많은 논쟁과 토론은 민주주의에 대한 훌륭한 실험과 연습이 됐다. 민주주의의 발전적 걸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동성결혼 합법화는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캐나다에서 동성 결혼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거꾸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대원칙에 근거해서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개인의 성적 선택인 거예요. 이것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것이 캐나다 법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에게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더 이상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한 인간과 한 인간, 그것이 남자와 남자가 됐든 남자와 여자가 됐든 여자와 여자가 됐든 한 인간과 한 인간이 합쳐지는 것을 결혼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어쩌면 바울이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 신자들과의 식사 자리를 떠난 것을 놓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과 적극적으로 타협한 것도 아니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될 수도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심한 몸살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책망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12사도의 수장이라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책망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모를 리 없는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의 비난이 두려워 도망치듯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버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림자도 밟지 못할 정말 상종도 못하는 이 작은 종인 바울이 그렇게 책망했어도 그냥 고개 숙이고 듣고만 있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 그리고 베드로 역시 이것이 바울이 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있는 책망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네. 베드로를 향한 바울의 책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진리를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님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 편협하고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는 합리적인 종교인이 아닌 맹목적으로 믿는 신자라는 소리를 듣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 가족만 잘 챙기면 되지. 내 스스로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기능이 상실되고 말겠죠. 세상이 악하기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폄하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비록 캐나다 이민의 땅에서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소수 민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는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두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피로 세워진 복음의 진리를 우리 역시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네,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그 진리의 길, 비록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참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정말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며 타협하지는 않았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타협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칫 잘못하면 타협해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타협함으로 인해 오히려 잡혀먹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아예 사멸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인생의 길,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임을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마음에 명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